3월 1일 에스겔 18장 4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정죄를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를 짓는 영혼은 죽는다. 마음속에 죄를 받아들여 환대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 대신 죄를 선택했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죄를 버리기를 거부한다. 죄인은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7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1. 죄를 환대하는 영혼은 최대한 죄를 숨겨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2. 죄를 숨길 수 없는 영혼은 변명을 내세우며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죄를 정당화하는 영혼은 그것을 선한 이름으로 가리려고 애쓴다. 4.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것이 죄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때는 입으로만 하나님께 너무 늦지 않은 때에 죄를 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버리지 않는다. 5.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죄를 버리는지 유심히 지켜보시면 일부만 버리고 즐길 것을 조금 남겨놓는다. 이 경우 죄의 가장 나쁜 것만 버리고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둔다. 다시 말해 없어도 괜찮은 것만 버리고 다급할 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남긴다. 6. 모든 죄를 버리지 않으면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르면 죄를 환대하던 영혼은 그것을 떠나보내야 한다. 그러나 영혼은 죄를 버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작별을 고할 것이다. 7. 그 둘은 언제든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눈치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죄와 영혼은 서로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모른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일로 일컬어진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 안에 죄의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길과 은혜는 달갑지 않게 여기고 오직 죄와 사탄을 유일하고 참된 동무로 여겨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지녔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존 번연 3월 2일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신자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셨다. 그 덕분에 우리는 주님, 정죄는 주님이 받으셨고 칭의는 제가 받았습니다. 고뇌는 주님이 겪으셨고 승리는 제가 얻었습니다. 고통은 주님이 당하셨고 저는 편안함을 누립니다. 매질은 주님이 당하셨고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식초와 쓸개는 주님이 맛보셨고 달콤한 꿀은 제가 맛봅니다. 저주는 주님이 당하셨고 저는 축복을 누립니다. 가시 면류관은 주님이 쓰셨고 저는 영광의 면류관을 씁니다. 죽음은 주님이 당하셨고 영생은 제가 누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온전히 헌신하셨다면 신자들도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음과 고난을 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을 포기하셨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즐기는 가장 달콤한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혹독하고 힘든 일도 거부하지 않고 심지어는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죽어가셨다.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영혼은 참으로 복되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인가? 그분이 하신 일과 겪으신 고난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한 이유다. 우리 모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곧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복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비록 사악하고 영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영혼의 모든 기능과 제 육체와 모든 지체와 저의 은사와 시간과 재능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존 플라벨 3월 3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죄를 상대로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죄를 짓밟아 없애야 한다. 그러려면 큰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정욕의 충동은 그야말로 대단하다. 사탄은 이것은 사소한 것일 뿐이잖아. 그냥 받아들여. 라고 속삭인다. 그는 그 일을 은밀하게 할 수 있다며 영혼을 꼬드긴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도 내 명예를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한다. 사탄은 자신의 전략이 쉽게 통하지 않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그 일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런 전략에 속지 말라. 잠시 지체했다가 실행에 옮기는 정욕의 경우는 대부분 영혼의 온전한 허용과 지지를 받는다. 그런 강력한 충동을 물리치고 정욕을 완전히 죽여 없애려면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세상의 화려함에 한눈을 팔지 말고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을 지향해야 한다. 하늘의 원리만을 추구하며 진리에 충실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게 살면 온갖 올무와 위험과 비웃음이 뒤따를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수치를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적들이 그는 충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크나큰 영예가 아닐 수 없다. 비겁한 사람은 의무를 등한시하려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몸을 안장 위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거짓 신자들과 배교자들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이 큰 조롱을 받더라도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결심으로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 여호수아는 애굽으로 마음을 되돌렸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단호히 맞섰다. 그는 불굴의 정신으로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고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했다. 윌리엄 거널 3월 4일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그분의 이름과 나라를 존중해야 한다. 주기도의 이 간구는 하나님이 쉽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순응적으로 만들라고 요구한다. 우리가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 아니시다. 여기에서 말하는 뜻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용어는 하나님의 섭리에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둘 다 이행해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거룩함이, 후자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거룩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최상의 율법 수여자로 고백하고 인내를 통해서는 그분을 최고의 주님으로 인정한다. 능동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과 관련이 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물론 마음으로 그것을 깊이 사랑하며 힘써 추구하고 그것을 자유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마주하셨던 가장 교만한 원수이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악의 원인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의 뜻인가? 라는 큰 갈등이 빚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고 우리의 뜻을 내세울 때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은 기독교의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다. 우리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곧 사탄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다. 악인들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는 뜻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행할 마음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신다.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는 말씀이 암시하는 대로 그분은 쾌락과 명예와 이익과 같은 속된 것들에서 벗어나 자기에게로 나오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토마스 멘튼 3월 5일 누가복음 11장 1절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분이 기도를 듣고 도움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과 축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상황에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감당하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마음이 종종 둔감하고 강팍해져 우리를 방해하기 일쑤다. 그로 인해 죄책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확신이 줄어든다. 하나님의 본성과 방법을 잘 모르는 탓에 기도를 올바로 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릇 생각하고 그분을 온 천지를 자신의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 아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처럼 생각하곤 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는 냉랭하고 미약하기만 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거절로 간주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에 빠져 쉽게 포기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도에 방해를 받을 때도 많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애쓴다.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우리의 치명적인 급소를 노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염려와 유혹과 하나님에 관한 실망스러운 생각을 불어넣어 기도하지 못하게 유도한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만 계실 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짓말로 절망감을 부추긴다. 믿음과 열정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중단과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잠깐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없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분발하면 마침내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뒤따르지만 아이를 낳으면 큰 기쁨이 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두렵고 놀랍더라도 결과는 복될 것이다. 리처드 십스 3월 6일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에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 그것은 구하면 받는다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럴 것이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다음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유익할 것이다. 1.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2.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다. 3.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신다. 4. 하나님은 온전히 충족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식이 지극히 탁월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기에 온전히 충족하시다. 5.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셨는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전에 긍휼을 베풀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 6.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녀를 보살피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더더욱 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는가? 다윗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그는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울부짖었다. 야곱도 자기 아들의 생명에 지극한 애정을 쏟아부었다.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부모들의 자식 사랑을 자신의 크나큰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약점과 온갖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시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우리는 내 기도는 아무런 소용없는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아. 내 죄와 연약함 때문에 기도 응답이 막혔어 라고 절망한다. 그러나 아들이 죄를 짓고 피를 흘리며 상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는데 아들을 껴안고 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짖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찾아 받아주셨는데 자녀가 된 지금은 더더욱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믿음으로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을 배워 기도로 승리하라. 리처드 십스. 3월 7일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혼의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와 자신이 처한 위험을 의식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개 육체에만 모든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다. 그들은 좋은 옷과 헛된 욕망에만 집착한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즐거워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죄는 기꺼이 허락을 받고 영혼의 방 곳곳에 들어와서는 모습을 감춘 채 그럴듯한 변명을 내세운다. 죄와 영혼은 마치 연인과도 같다. 영혼은 죄를 환대하고 하나님을 쫓아낸다. 영혼은 상상력을 동원해 죄의 권능을 증대시킨다. 상상력은 영혼의 다른 기능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죄가 영혼 앞에 나타나면 영혼은 눈을 들어 죄를 바라보며 상상력을 발동해 그것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위해 상상력을 발휘했다면 죄가 추하고 못나게 보여 영혼이 크게 반발하며 저항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다 부패한 영혼은 죄를 위해 상상력을 발휘해 죄를 즐거워할 뿐 아니라 죄인을 충동해 상상한 것을 실행에 옮기게 만든다. 영혼은 죄를 불처럼 뜨겁게 사랑한다. 이처럼 죄는 처음에는 상상력에 공격을 가해 영혼 안에서 악한 욕망의 불꽃을 일으킨다. 하나님은 영혼을 향해 수없이 많은 심판을 경고하셨다. 하나님은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죄에게 쉽게 넘겨주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과 섭리를 통해 내가 증오하는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영혼을 향해 외치신다. 복음은 하나님이 율법을 어겨 스스로를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사람들에게 주권적으로 제공하신 치유책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내주어 우리의 죄를 짊어진 채 우리를 향한 진노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 그로써 우리가 평화와 기쁨과 천국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존 번연. 3월 8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서 평화와 기쁨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 자신이 겪게 될 죽음을 생각하며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고뇌와 고통을 느끼셨다. 그분은 공의의 책직 아래 신음하며 울부짖으셨다. 그분은 양팔을 활짝 펼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거기에는 믿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공로가 값없이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우리를 정성껏 품어주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거저주신다. 그분은 핏물이 흐르는 얼굴, 눈물로 뒤덮인 두 뺨,
상처난 손과 발, 피가 흐르는 옆구리를 내보이며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은혜로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간곡히 권고하신다. 은혜보다 죄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생각인가? 심판의 날에 죽음의 위험을 무릅쓸 셈인가? 주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은혜를 거절할 생각인가? 심판의 날까지 죄 안에 머무를 작정인가? 영혼을 잃는다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육체와 영혼이 모두 지옥에서 징벌을 받아야 한다. 육체가 도구이고 영혼은 행위자다. 영혼이 죄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요 부분으로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은 죄에 가장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징벌의 짐을 짊어져야 마땅하다. 영혼은 가장 큰 고통을 받으며 자신의 징벌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영혼과 육체는 죄로 인해 지옥에 버려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하나님에게서 무한히 멀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에서 영원토록 겪게 될 그분의 무서운 진노와 죄의 무게와 영혼을 삼킬 고통을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존 권연 3월 9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한 영혼은 고난을 벗어나는 법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신앙의 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든 또 무슨 일을 당하든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불 속에서, 감옥에서, 굴 안에서, 형틀에서, 칼날 아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자기의 일로 삼았다. 겸손한 영혼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제 죄를 억제하시고 저의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은 더욱 굳세게 해주소서. 제 짐이 곡절이 되고 시련이 늘어나더라도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복종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모든 시련을 즐겁게 감당하며 이것으로 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사슬을 풀고 용광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온갖 계획을 궁리한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짓누르는 짐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고 무엇이든 행하고 무엇이든 되려고 한다. 겸손한 영혼은 적은 것으로 만족하지만 교만한 사람의 정욕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 제게 일용할 양식과 의복만 주소서. 그러면 주님은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천국을 제 마음속에 많이 허락하시고 음식은 제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아합은 왕관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 디오게네스는 비바람을 막아줄 통과 음식을 담을 나무 접시 하나를 알렉산더가 세상의 절반을 정복하면서 얻은 아시아의 모든 보화와 쾌락과 영광보다 더 만족스럽게 여겼다.
겸손한 영혼은 교만한 군주들의 왕관과 금홀보다 다니엘의 채식을 더 만족스러워한다. 겸손한 영혼은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의 공적이나 은사도 자기 것처럼 똑같이 기뻐한다. 영적인 일에 시기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토머스 브룩스 3월 10일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을 생각과 기억 속에만 간직해 두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큰 의무로 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자기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신다. 그분은 친밀하고 은혜로운 교제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과 복음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한다. 이 방식으로 계명을 지켜야 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장 훌륭한 신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복음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사랑과 진실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추구하면서 실패했을 때는 은혜로운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들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성경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등 종종 조급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부족함은 가려주고 좋은 것만 보신다. 우리가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구하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쓴다면 이따금 악한 마음이 일어나 그릇 치우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복음적으로 지킴으로써 다윗이 말한 복된 사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죄를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며 온전해지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곧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이미 다윗이 말한 복된 사람에 해당한다. 토머스 멘트 3월 11일 시편 90편 2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백성의 안전한 피난처이시다. 그분의 섭리는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분의 관대함과 긍휼은 대대로 이어진다. 그분의 눈은 조는 법이 없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탄 작은 배가 풍랑에 휩쓸려 가라앉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보존하는 안전한 포구요, 우리를 보호하는 집이 되어주신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그분은 에녹을 세상에서 데려가셨다. 그분은 죄로 인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을 때도 노아를 방주에 태워 바다 한복판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대대로 자기 백성의 거처가 되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가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분은 섭리나 돌봄을 베푸는 것에 실증을 내거나 피곤해하는 법이 없으시다. 키를 붙잡은 선장이나 보호해줄 반석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협하는 파도를 항상 산산이 흩으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은혜를 구할 때면 항상 그분이 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현재의 필요를 아뢰을 때는 과거의 축복에 감사해야 한다. 이미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다. 위험이 클수록 하나님이 이전에 베푸신 축복을 더 많이 기억해야 한다. 이 피조 세계 너머를 바라보면 영원의 심연 앞에서 넋을 잃게 된다. 인간인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살다가 무덤에 묻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과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분이 계속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거대한 산들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스티븐 차녹 3월 12일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점과 같다. 하나님의 지식은 시간의 흐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분의 지식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분은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인식하고 자신의 영원성 안에서 모든 일을 하나의 단일한 지식으로 이해하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 자신처럼 영원하다. 그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이자 끝이시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모든 피조물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세상의 다양성과 변화는 전혀 새로운 것이 못 된다. 그분은 지금 한 가지를 알고 나중에 또 다른 한 가지를 알지 않으신다. 사건들은 일어나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그런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물론 그 일이 세상에서 어떤 순서에 따라 일어날 것인지도 모두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유한자인 인간이 그분의 계획과 행사를 의문시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어제 일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빈약한 지성으로 어떻게 영원의 움직임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언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 충분히 잘 검토해서 만든 계획이 수포가 되어버릴지 예측할 수 없다. 바다의 움직임이나 빛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해를 무한히 초월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감히 비난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불과 몇 분 동안 숨 쉬다가 없어질 우둔한 벌레의 두뇌로는 무한한 존재의 계획을 훑어볼 수 없다. 어떻게 시간에 속박된 피조물이 영원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사탄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행사에 관한 그릇된 생각을 떠오르게 하거든 즉시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의 유한성을 생각하고 욥처럼 침묵해야 한다. 스티븐 찬옥 3월 13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끝까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심 이후에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탁월한 것들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가장 탁월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을 받아 이룬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마부가 주인의 말을 자기 것처럼 자랑한다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예를 우리가 차지하려 드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 성경은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한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 하루하루를 산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앞서 받은 은혜만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없다. 순전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노력한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를 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이 모든 영적 축복을 한꺼번에 허락하신다면 하늘의 은인이신 그분을 곧 잊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서서히 약화시키신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신 이유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떠났다가 다시 찾아오는 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신다. 그분은 때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떠나신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기 한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입은 피해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고개를 쳐들고 거룩한 것들에 관한 관심이 곧 사라진다. 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영광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은혜에 비치고 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높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토머스 멘트 3월 14일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뿐 아니라 올바른 동기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성경은 동기를 강조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겉모습을 지켜보실 뿐 아니라 그것이 미온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효과적이고 열정적인 기도인지를 살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지켜볼 뿐 아니라 어떻게 듣는지를 살피신다.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즉시 섬기는지를 살피시고 우리가 경주하는 것을 지켜볼 뿐 아니라 어떻게 경주하는지를 눈여겨보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실 때 반드시 고려되는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분을 섬겨야 한다. 1. 천사들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실행한다. 우리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해야 한다. 2. 천사들은 가장 낮은 성도도 기꺼이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도 아무런 불평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섬겨야 한다. 귀신들은 불평하면서 행동한다. 그들은 찢고 파괴한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었다. 불평하면서 마지못해 행동하는 것은 천사들이 아닌 귀신들의 행위에 가깝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3. 천사들은 지칠 줄 모르고 항상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들에게 늘 새로운 활력을 준다. 하나님의 얼굴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항상 사랑스럽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지루해하지 않는다. 4. 천사들은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 기꺼이 순종한다. 우리도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지 말고 충실하게 섬겨야 한다. 우리의 타고난 성향에 맞지 않을 때도 기꺼이 섬겨야 한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행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토마스 멘튼 3월 15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연약한 신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보다 축복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그분을 위해 일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책임보다 기쁨, 평화, 위로, 확신에 관심이 더 많다. 이런 사실은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입증된다. 강한 신자들은 축복보다 책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강한 신자는 주님, 제가 믿고 일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죽는 날까지 확신이나 위로나 평화나 기쁨이 없더라도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존귀하게 되신다면 저는 위로가 없어도 괜찮고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면 저는 평화를 누리지 못해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다.
그런 신자는 위로가 넘치는 삶이 제게는 가장 즐겁지만 위로가 없더라도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영예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님 앞에서 잠잠할 것입니다. 품삯이나 위로나 기쁨이나 평화나 확신은 천천히 주셔도 되오니 저의 사역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한다. 가장 충실한 종이 품삯보다 의무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위로나 축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책임에 관심을 두는 것이 기쁨과 평화와 확신에 이르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슬퍼하며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태도를 달리한다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불평이 찬양으로 바뀔 텐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위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보다 의무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이다. 누리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기울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이 와서 성령을 통해 생명과 사랑과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토머스 브룩스 3월 16일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오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여 말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여 이 사랑, 이 풍성한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는 영혼은 복되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저주를 감당하셨고 생명의 주님께서 비천하고 잔인한 죽음을 맞으셨다. 주님의 슬픔과 같은 슬픔이 없고 주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없나이다. 지극히 사랑스러운 구원자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우리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려 죽으셨나이까. 미움과 비방과 신성모독을 당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매질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이까. 인간의 잔인함을 몸소 겪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까지 감당하셨나이까. 한 번 죽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육체와 영혼으로 2번이나 죽어 둘째 사망까지 경험하셨나이까. 오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여 이에 하늘과 땅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어떤 말로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누구의 마음으로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으랴. 인간은 물론 천사들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여. 그리스도의 사랑은 값이 없고 변하지 않으며 불가해하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끌만한 아름다움을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발에 짓밟혔고 피가 더럽게 오염된 상태였다. 우리 안에 사랑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우리의 모든 결함을 하나씩 따로 본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두 보셨다. 그분은 삐뚤어진 눈길, 불친절한 행동, 반항적인 행위, 부정직한 태도를 낱낱이 꿰뚫어 보셨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영원 전부터 그분 앞에 확연히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토록 경이로운 이유는
그것이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악한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욕되게 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결단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경이로워하라. 데이비드 클락슨. 3월 17일 디모데후서 2장 19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격적이다.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는 말씀이 암시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을 따로따로 인격적으로 선택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인 축복을 많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외적인 축복은 사랑이나 미움의 증거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했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거나 일시적인 축복을 허락했다고 해서 사랑하신다고 결론 지을 수 없다. 아무리 적은 은혜도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디베스는 사랑을 받았고 나사로는 미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베스도가 바울보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거나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도 성부께 사랑을 받지 못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은 그리스도의 미움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고난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인 때가 많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그들에게 해로운 것만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이롭지 않은 것만 주지 않는다. 따라서 즐거워 보이는 무언가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은 것뿐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사랑은 한없이 지속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분처럼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며 그분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삼가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들리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불순종하는 것은 지옥과 언약을 체결하고 사탄과 동맹을 맺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육신의 정욕을 더 좋아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즉각 실천하라. 하나님은 즐겨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데이비드 클락슨. 3월 18일 이사야 58장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리스도와 많은 교제를 나누라. 다윗처럼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라.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 그분을 닮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음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맛보는 것을 즐거워하라. 기회가 날 때마다 그분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라. 그리스도께서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 앞을 떠나지 말라. 그분이 마음을 넓혀
깨달음과 빛과 열기를 허락함으로써 자신의 인재를 드러내실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주님의 인정과 평화가 느껴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말라. 그분의 임재를 즐기라. 감정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스도를 경시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다. 그분을 추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그분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더 좋아하거나 그리스도보다 외적인 즐거움과 관계와 관심사를 더 많이 생각하며 애착을 기울이거나 그리스도의 임재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행복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다른 즐거움을 더 즐겁게 느끼거나 그리스도의 부재나 노여움보다 고난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홀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돌려보낼 셈인가? 부인이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그분을 거부하고 지겨워할 생각인가? 세상 일에 바빠 그분 앞에 나올 생각도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죄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단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탁월하심과 사랑스러우심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단지 얻을 것만 고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것은 참된 우정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우리에게서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친구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럽고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음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자. 그 사랑이 아무리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괴롭거나 큰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개의치 말자. 우리 모두 우리의 육신의 성향을 극복하고 그 어떤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데이비드 클락슨 3월 19일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의 양심은 마음속에 묵묵히 자리를 잡고서 우리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슬퍼하며 거부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법정을 마련해 두셨다.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행위를 면밀하게 살핀다. 모든 의무와 죄가 양심의 관찰 대상이다. 양심을 제거할 방법은 없다. 악인들은 양심을 묵살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양심을 달래고 거짓 헌신으로 뇌물을 먹이고 가증스러운 도발 행위로 상처를 입히고 죄를 지어 짓밟는다. 그들은 양심으로부터 도망치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락과 유희로 양심의 눈을 가리려고 애쓰지만 양심은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양심은 마음속에서 40년도 더 지난 죄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린다. 심지어 세상의 황제들도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그들은 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두렵거나 수치스럽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은밀한 죄 때문이다. 그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양심이 쏟아내는 분노 때문이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심을 무마할 수 없다. 그들은 평화롭게 죄를 짓거나 양심의 촛불을 불어 끌 수 없다. 양심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다. 선한 양심보다 더 큰 부나 즐거움이나 안전한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양심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우라. 양심은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면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선한 양심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죄에 주의하고 어떤 죄도 하찮게 여기지 말라. 매일 새롭게 회개하고 진지한 태도로 마음을 자주 살피라. 항상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 있다. 은밀한 기도를 많이 드리라. 무슨 행위를 하든지 삶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행하라. 그리스도를 더 많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따르려고 노력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세뮤얼 앤슬리. 3월 20일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베르나르는 죄의 단계와 그것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지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조금 지나면 가능성이 약간 더 커지지만 아직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쉽고 가볍고 즐겁게 느껴지다가 마침내는 꼭 필요해진다. 처음에는 단지 가능성으로 다가왔던 것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된다. 아우거스티누스는 자신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포도주 잔을 홀짝이더니 나중에는 한 잔을 다 마시는데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작은 죄를 짓는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을 위험이 크다.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인의 장부는 몇 곱절로 늘어난다. 심지어 경건한 사람도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성경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한다. 선택받은 자들 안에도 죄의 씨앗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베드로는 겨처럼 까불려 날아가고 말았을 것이다. 물론 진정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있는 영혼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다. 베드로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 선택받은 자들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시온산과 같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확고하고 그분의 사랑은 불변하며 그분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양들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귀한 피를 무참히 짓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 양심을 항상 부드럽게 유지하고 죄의 낌새가 처음 느껴지는 순간에 즉시 도망치라.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은혜를 당연시 하지 말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성 없는 회개를 일삼지 말라. 참된 회개는 거치는 것을 비해 더욱 멀리 도망친다. 죄에 한번 굴복하면
그 힘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뼈가 한 번씩 부러질 때마다 치료는 더욱 어려워지고 절뚝거림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존 셰필드 3월 21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죄를 정복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밤과 지옥이라는 악동들이 태어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것들의 목을 조르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다. 뱀의 알에서 뱀이 태어나기 전에 깨뜨려 없애야 한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행하면 성령의 뜻과 권고를 따를 수 있다. 중생한 사람의 영혼은 성령과 육신이 육탄전을 벌이는 전쟁터다. 그곳에서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선과 악의 대결이 펼쳐진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죄를 지어 주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않는 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성령의 감화에 신속하게 반응하라.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나의 하나님이여, 앞서가사 저를 인도하소서. 온 힘을 다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저 사이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저를 떠받치는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며 주님이 제 손을 잡아 이끄실 때마다 한 걸음씩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겠나이다. 롯은 소돔을 선뜻 떠나지 못하고 지체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재촉하며 손을 잡아 끌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곳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성령을 거부하면 그분을 슬프게 해 결국 홀로 싸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선하신 영의 숨결과 바람이 불어올 때면 모든 돛을 활짝 펼치라. 성령의 모든 감화를 반갑게 받아들이라. 그분의 모든 명령을 존중하라. 이 복되신 권고자의 자애로운 인도를 소중하게 여기라. 인장이 밀랍에 쉽게 찍히고 부싯깃에 불이 잘 붙는 것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라.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연못에 들어가라. 성령의 움직임을 놓치지 말라.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존 기번 3월 22일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유혹이 거세게 밀어닥칠 때가 종종 있다. 그런 유혹의 힘과 세력에 맞서 싸우려면 미리부터 강력한 방어책으로 마음을 단단히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된 보화,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도망쳐 숨을 곳을 찾으라. 유혹자는 그곳에까지 우리를 쫓아올 수 없다.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나누라. 그러면 마귀가 우리와 교제하지 못할 것이다. 서로 그가 그렇게 하려고 애써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항상 깊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의식하면
영혼이 안전할 것이다. 이것은 유혹자의 습격과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 수 없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편안히 안식하려면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라. 영혼이 높이 날아오르면 육신의 정욕이 뿜어내는 연기와 먼지 위로 쉽게 치솟아 오를 수 있다. 차가운 쇠를 벌겋게 달구면 그 위에 있던 녹슨 부분들이 모두 사라진다. 마음을 뜨겁게 하면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를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죄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이유는 하나는 명령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지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들이 그런 이유는 본질적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선과 악은 그것들의 본질에 내재되어 있다. 영원한 아름다움을 지닌 거룩함은 힘써 추구하고 추하기 그지없는 불법은 두렵게 여겨 멀리하라. 또한 스스로의 자아를 깊이 이해하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자신의 가슴을 활짝 열어 마음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라. 부지런히 살피라. 영혼의 맥박을 느껴보라. 마음의 단 한 부분도 간과하지 말라. 과거에 어떤 식으로 유혹자의 덫에 걸렸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런 성찰을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비춰 생각해보라. 이런 성찰을 부지런히 이행하면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존 기번 3월 23일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을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라. 가장 사소한 죄에도 민감하라. 어떤 사람들의 양심은 무쇠도 녹이는 타조의 위장과 같다. 그들은 가장 악한 죄도 주저없이 삼켜버린다. 선한 양심은 매우 예민하다. 그런 양심은 가장 사소한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성령께 근심을 끼쳐드렸다고 생각하며 슬퍼한다. 그런 양심은 가장 작은 죄보다는 차라리 가장 큰 고난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심한 도덕관념을 조롱하며 질책하며 비웃기를 좋아한다. 매일 우리의 은사를 부지런히 훈련해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 전투 태세를 갖추고 방어와 공격에 모두 힘써야 한다. 항상 무기를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 죄와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절대로 무기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 사탄은 계책과 책략을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죄가 즐거운 것이라고 속삭인다. 양심을 옭아매는 것이 과연 즐거운 일일까?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과연 즐거운 일일까? 잠시 누리는 죄의 낙이 강수와 같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의 즐거움을 영광에 중한 것과 썩지 않은 면류관과 하늘나라에 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분이 없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우리를 유쾌하게 해줄 것이다.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주인이시다. 그분을 섬길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 우리의 섬김이 그 자체로 우리의 상급이다. 이런 생각으로 적의 군대를 물리치라. 이런 생각으로 유혹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으라. 유혹자와 단 한순간도 휴전을 논하지 말라. 정욕이 무절제하게 치솟기 시작하면 잠시도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면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집에 불이 났을 때는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한다. 존 기번 3월 24일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적을 격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성으로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어리석은 정욕에 휘둘려 그것이 영혼을 위협하는 배신자가 되도록 놔둘 셈인가? 욕정이 무장하고 일어나 난동을 부리도록 허락할 생각인가? 이성을 발동해 그것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게 해야 한다. 욕정에 사로잡힌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것보다 더 경멸스럽고 꼴사나운 일은 없다. 정욕이 이성을 압도하거든 양심을 일깨우고 성경에서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제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분의 우레 같은 경고의 두려움을 상기하라. 마음의 휘장을 활짝 열어 거치고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떠올리면서 그분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신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거듭 말하라. 정욕의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라. 헛된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을 향한 욕망이 일어날 때는 재판관 앞에서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까맣게 잊고서 동료 죄인들의 존경을 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죄인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생각해 보라. 그런 생각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라. 도움의 징표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라. 가끔은 기도에 금식을 더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영혼을 무장시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권능으로 정욕과 맞서 싸우라.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분의 백성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강력한 요새와 같다.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긍휼과 똑같은 긍휼을 하나님께 기대하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존 기번 3월 25일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말씀의 진리에 단순히 동의하는 것은 지식의 해입니다. 유기된 자들과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는 지적으로 동의할 뿐 아니라 의지로 진리에 동의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의지의 행위를 요구한다. 따라서 진리를 받아들여 굳게 붙잡지 않고 개념적으로만 약속을 알고 생각으로만 진리에 동의하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용서와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정하신 속죄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공의 아래 죽기까지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고 초래할 수 없는 작정을 통해 희생제물로 정해진 어린 양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분의 피 없이는 구원도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 위에 위엄 있게 앉아서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인간의 광기 어린 손길을 온전히 감당하며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가엾은 영혼들을 속량하고 구원하셨다. 따라서 가엾은 영혼이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데 그치지 말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친 진리에 동의한다고 해서 누구나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참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커널 3월 26일 이사야 38장 5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연약한 성도가 행한 지극히 작은 선행도 사랑의 눈길로 유심히 지켜보신다. 참으로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로 그것을 지켜보신다. 우리는 눈물을 귀하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진주처럼 보신다. 우리가 베푸는 한 조각의 빵이나 한 방울의 음료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부르짖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가 주님,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죄를 물리칠 힘을 주소서, 주님, 저를 굳세게 해 이 유혹을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이 고난을 잘 견뎌내게 하소서 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런 은혜로운 소원과 갈망을 빠짐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티머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심장의 피를 기꺼이 흘리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열망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고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강림하시어 강한 손을 펼쳐 그들의 교만한 적들을 진멸하고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셨다. 오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여,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과 눈물과 탄식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신다는 것은 진정 놀라운 위로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한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위대한 황제들이나 왕들, 그들의 위대한 행위나 호전적인 계획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줄무늬나 점이 있는 양들 몇 마리를 소유했던 가난한 양치기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의 위대한 자들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은 비단옷을 걸친 부자보다 누더기를 걸친 나사로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신다. 토머스 브룩스 3월 27일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주님은 우리의 약점보다 우리가 지닌 은혜를 더 많이 바라보신다. 주님은 베드로가 큰 죄를 지었는데도 그를 내치지 않고 사랑과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셨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참으로 경이로운 사랑이요 비할 데 없는 긍휼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죄보다 그의 슬픔을, 그의 맹세보다 그의 눈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다. 주님은 불신앙이 크다는 이유로 연약한 신자들을 내치지 않으신다. 그런 신자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위선적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내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겸손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격정적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내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비록 적을지라도 그들 안에 온유한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작은 금덩이를 버리거나 겨와 뒤섞여 있다는 이유로 알곡을 버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점과 흠과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내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구름의 어두운 측면보다 밝은 측면을 더 많이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적은 은혜라도 있으면 마치 그것의 영광스러움을 퇴색시키는 상황들로부터 자신의 눈을 숨기시는 것처럼 행하신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지닌 은혜보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소유한 금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순물과 함께 내버리기 쉽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가장 강한 신자와 가장 연약한 신자에게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분은 친구이자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신다. 성로는 매우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약점을 보지 않고 그들이 지닌 은혜에만 관심을 집중하신다. 토마스 브룩스 3월 28일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가장 연약한 신자가 행한 가장 작은 선도 귀하게 여겨지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낡은 배 몇 척과 찢어진 그물을 버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장차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신분이 미천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왕들이 될 것이었다. 태양이 반짝이는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들은 태양의 영광보다 더 큰 빛을 발할 것이었다. 아그리빠는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기를 바랐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 가이우스가 제국을 장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아그리빠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묶었던 쇠사슬의 무게에 해당하는 황금과 나라를 그에게 하사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섬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러실 것이다. 그분은 왕의 재물은 물론 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에서 시련을 겪고 주님을 섬기면서 비난을 받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아무리 작은 섬김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오 보배로운 영혼이여, 다른 사람들처럼 유창한 말솜씨로 그리스도를 자주 전하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들만큼 열심을 내지 못하는가? 주님은 마음의 진지함을 보고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의 은혜가 미약하면 유혹도 그만큼 줄어들고 고난도 그만큼 가벼울 것이다.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은혜가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큰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을 겪는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뛰어났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극한까지 시험하셨다. 모세는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까닭에 불평을 일삼는 백성들을 상대해야 했다. 욥은 인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다. 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은 짐을 지우신다. 그분은 각 사람의 능력에 맞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토머스 브룩스 3월 29일 로마서 6장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주 예수님의 완전하고 흠없는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연약한 심령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불완전한 섬김을 의식할 때 괴로워하며 낙심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고서 우리에게 결별을 선언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나무라고 훈육하고 꾸짖을지언정 내치지 않으신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죄는 이미 법정적으로 단죄되어 권세를 잃었다. 죄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사형 판결을 받았다. 죄의 권세는 크게 줄어들었고 그 독재적인 지배력은 제압되었다. 주님은 죄의 독재적이고 지배적인 통치권을 모두 빼앗으셨다. 오 그리스도인이여, 죄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 죄를 따르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말라. 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성령을 통해 죄의 치명상을 입혔고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죄는 본래의 힘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죄는 성도들의 영혼 안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죄는 뿌리가 깊이 베어져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와 같다. 그런 나무는 잠시 잎사귀와 열매를 내며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완전히 시들어 죽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지 않으신 것처럼 죄도 성도들의 영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간다. 그리스도께서 치명상을 입히셨기 때문에 죄는 결코 회복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죄는 이미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연약한 영혼들이여, 이미 죽은 죄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결별을 선언하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라.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달콤한 꿀이 있는 꽃 안에서 꿀을 모으는 벌과 같다. 토머스 브룩스. 3월 30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솔로몬은 바다 한복판에서 돛대 위에 누운 자와 같을 것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것은 멸망이 눈앞에 이른 상황에서도 거짓 안전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다.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라면 아마도 동산에 있던 제자들을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지만 그들은 잠을 잤다. 주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야기된 저주와 진노가 가득한 잔을 곧 맛보셔야 할 참이었다. 유대인들은 주님과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무장을 한 채 몰려들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자기가 배신을 당해 죽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들에게 잠을 자지 말고 자기와 함께 있자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죽음을 눈앞에 두신 상황이었다. 그러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잠시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자기들의 안위까지 모두 저버린 사람들처럼 잠에 골아떨어졌다. 심지어는 가장 훌륭한 신자들도 그들 자신에게만 맡겨두면 재구실을 하지 못한 채 무가치해지기 쉽다. 우리의 힘은 아무리 커도 연약하기 그지없고 우리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어리석기 짝이 없다. 베드로도 잠이 든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바로 얼마 전에 그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다. 주님은 그에게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서 즉시 부주의해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도 그와 똑같은 배신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다. 그 뿌리는 매일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깨워 그들의 상황과 약점과 위험을 보게 하려고 노력하셨다. 멸망이 눈앞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일어나 깨어 기도해야 했다. 존 오웬. 3월 31일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오히려 기도로 죄를 물리치라고 권고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따금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워 마음 속에 은혜가 있는지 죄가 있는지 보게 하신다. 은혜와 죄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그릇 평가한다. 하나님은 마음속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측량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이 사용하시는 시험의 도구는 영혼의 깊은 구석을 파고 들어간다. 그분의 도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어떤 능력과 힘을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해 그의 교만을 드러내셨다. 히스기야는 시험 맞기 전까지는 자신이 쉽게 교만해지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시험을 통해 그의 부패한 성향이 그의 눈앞에 여실히 드러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다. 우리는 시험 받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보존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곧 깨달을 수 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약점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능력과 권능은 물론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충족함을 의식하지 못한다. 시험을 겪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독에 중독되기 전까지는 해독제의 효과를 알 수 없다. 질병에 걸려봐야만 약의 귀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아봐야만 비로소 은혜의 능력을 알 수 있다. 시험을 받아봐야만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존 오웬